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무슨 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뭐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인재가 됐든 아니면 천재지변이 됐든 코로나19 같이 어떤 심각한 고난이 전 세계적으로 횡행을 하면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요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자기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특정 집단의 시선을 쏠리게끔 해서 자신들의 정치를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증폭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다른 방향에서 해소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분노가 자신들을 향하면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면 자기들의 이 권력이 위태롭기 때문에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고난을 당했던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도 로마 시대에도 네로 황제의 유명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중국이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 또 이런 데서도 예외 없이 사회나 언론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날카로운 시선과 잣대를 들이대게 하고 그 사람들이 마치 큰 희생양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교회에 대한 비평들이 참 많이 있었죠. 뉴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잘 지켰어요. 나라에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영상 예배를 좀 바꿔주세요. 영상 예배가 불가능하시다면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가 내려왔을 때 거의 90%의 교회들은 다 지켜줬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홀로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게 목회생활하는 개척교회 목사들도 있거든요. 힘겨운데도 불구하고 영상 장비를 어떻게든 자기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영상 설교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다 나라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들은 예배를 멈출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의 사례들을 통해서 온통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비추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좀 안타깝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모습은요 지금 이 시대나 어떤 특정한 정치 집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세상이 나 때문에 너희들을 싫어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을 미워할 거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고 너희의 신앙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국 언젠가는 너희들을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더 두려워할 수 있고 더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작을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세상은 실제적으로 너희들을 막 공격하는 것 같고 너희들이 버림받은 것 같고 힘겨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부터 내가 진짜 모습 실상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성령님은요 두 가지 사역을 하신대요.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우선 세상을 책망하시는 심판의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항상 뭔가 병고침의 은사, 뭐 금가루 보는 은사 뭐 이런 것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기적의 체험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그런 것도 물론 성령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진짜 이유, 그 역할의 중요성,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데, 성령님께서 꾸짖어서 일단 바로잡고자 하시는 것, 책망하시는 것,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개념을 성령님께서 꾸짖으신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것을 행하는 것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의 차원들은요, 이처럼 우리의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 내가 꼭 해야 되는 행동, 이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의 모습, 행위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요, 사실 근본적인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병의 원인을 알아야 그 증상이 치료가 되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들, 이 행위들은 이 병의 증상들이라고 해요.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들로 나타납니다. 그 밑바탕에는 진짜 죄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고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어긋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병을 악화시키는 것을 더 이상 막기 위해서는 그 병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들이 병의 근원을 뽑기 위해서 약을 통해서 때로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링겔이나 특별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도요, 죄의 뿌리를 봐야 되고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의 형상들,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죄의 뿌리, 인간의 죄의 그 깊은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죄에 대해서 그 깊은 뿌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그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증상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요,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따라서 죄는 불신이고 그리고 영적인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윤리적인 죄들, 우리의 증상들은 다 이 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들은 거기에서부터 파생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이유, 그것은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신뢰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뭔가를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어마어마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나서야만 인간은 이 죄의 심각성과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강림절 항상 주로 하는 설교들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설교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뜨거운 마음에 이 견딜 수 없는 선포하고 싶은 이 마음의 결론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아니 왜 저 사람은 갑자기 밤에 뛰쳐나와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우리한테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나처럼만 살아보라고 그래.
나같이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찔림을 얻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에 절망적으로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36절에 선포한 다음에 2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찌하나. 이 반응은요 교회가 수두룩한 지금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도 잘 모르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라는 교회가 아예 성립도 되기 전에 웬 어부인 한 사람, 성격 급한 것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막 중구난방 떠들고 있는데 그 떠드는 목소리에 사람들이 찔림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서 기울인 게 아니라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의 본질을 알게 하시는 그 마음의 찔림, 자신의 죄가 극명하게 드러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너무나 두렵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태까지 하시는 것,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책망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서로의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고상하고 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냐면 이것이야말로 죄의 실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언급해서 새벽 예배 시간, 사실 우리가 교회가 너무 막 예수님 아니면 십자가 구원, 십자가 부활 이거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요. 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존중감이 없고 배려감이 없냐.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 우리도 구원이 있다. 우리도 해탈이 있고 다 있다. 왜 너희들만 그렇게 유독 너희 종교만 믿어야 되냐. 그렇게 하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지 알죠. 우리도요 다른 종교만 칭찬해주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아이 그럼요 여러분들도 구원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도 구원받으실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인기 많아질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왜 이미지가 안 좋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은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한 분만 부활이요 구원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예수라는 존재를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얘기대로 따르면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멸망받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셔야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같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결국은 그 예수님 믿기 싫으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자꾸만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사회의 대표적인 죄의 증상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예수라는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것은 진짜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면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죄의 책망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내가 병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조상 중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피가 섞여 있는 조상들이 없다고요. 이분은 저 중동지방 사람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조상하고도 너무나 멀리 있는 그분인데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이요, 얼마나 큰 기적이요.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꾸짖어서 바로잡고자 하시는 의의는 의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성령님의 책망이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서 제자들이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의에 대해서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조금 난해할 수도 있죠. 아버지께로 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의에 대한 책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떠남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왜 그것이 의와 관련이 있고 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되는지 우리가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의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의의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표면적인 세상의 관점에서만 보면 예수님이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사역이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세상적으로만 보면. 세상의 의의는 예수님은 실패자고 예수님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형당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면의 진실이 달라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핵심이었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핵심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그것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과 사역의 완성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너희들이 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이 진짜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세상은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제자들을 억압하고 뿔뿔이 다 제자들도 무서워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들도 심판받을까 봐, 세상에 그 의가 자기들도 죽음에 이르게 할까 봐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의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에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의가 진짜 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결국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인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심판했으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버린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적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판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11절을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세상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나는 정의로운 세상이었어, 나는 정의로워 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도 결국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예수님을 희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심판은 결국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사단이잖아요.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임금인 마귀의 심판으로 증명이 된다. 십자가는 어둠과의 충돌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죄와 죽음은 거짓말과 함께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사탄의 아주 강력한 무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이 이 무기들을 완전히 무장해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마귀를 심판하신 거랍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쓸모없게 만들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육신의 세력에 속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 마귀를 죽음을 통하여서 이겨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왜 이 땅에 우리같이 미천한 존재의 육신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사단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권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기인 죽음을 가지고 이겨내시면서 그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 1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로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죽음이라고 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한 곳에서 이 어둠,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빛이 비춰졌고, 이것이 결국 성도들을, 사단의 종로로 타던 성도들을 다시 자유롭게 그 죽음에서 부활하고 죽음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 죽음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세상의 조롱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일이 예수님의 승리이고 어둠의 통치자에 대한 심판임을 드러내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 말씀을 보면 완료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심판이 됐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심판하셨다예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미래를 가리킬 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사단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마귀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피해갈 수 없다고. 이건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기어코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지. 왜 심판에서 멸망에 확정되어 있는 그곳에 머물겠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졌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멸망의 자리가 그곳이 진짜 멸망의 자리인지는 모른 채 죽음이 두려워서 한평생 사단의 종노릇하고 매여 있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거 하나예요. 그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야 될 거야. 이미 그들은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데리고 와야,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야 그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와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러한 책망들을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라고 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신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시느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방식,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성령님은요, 세상을 직접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세상에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너 죄인이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다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이 받기도 어려운 존재이세요. 성령님의 일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제자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서
세상을 향한 그들의 선포, 그리고 제사장처럼 그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는 방식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방식이에요.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혼자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기도 하고, 누군가 힘겨워하고 있는 이에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게 진짜 성령님의 역할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방식 중에 하나씩 등장하는 또 다른 역할일 뿐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전부가 아니라,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게끔 나를 움직이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하는 와중에 기도응답도 있고 치유도 있고 방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내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아들로서 내가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에 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가 오늘도 그 고백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머물고 계시다라는 증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도구가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무리가 없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비워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끌내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거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책망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 놓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걱정이 되면 예수님께서 애들 불러놓고서 이렇게 가세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하시겠어요. 심지어 세상의 법정에 설지라도 성령님이 진실한 판단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믿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진실은 성령님께서 판단하시니까 설사 내가 사형을 당해도 그들이 사형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의인은 성령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내가 의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반대로 내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형의 자리에, 사형수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은 사단의 강력한 무기라고 했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을 이기실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은 연약한 사람들은 죽음이 더 커 보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났을 때의 제자들이 왜 바뀌었을까요? 제자들은 성령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은 아직 죽음이 더 커 보였어요. 아직 죽음이 더 두려웠다고요. 세상 마귀 사탄의 역할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책망,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역할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고요. 사단이 두려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밝히는 세상의 잘못이 결국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보고 너희들은 뭐 그렇게 너희들만 하냐, 뭘 그렇게 예수 거느냐 할지라도 결국 잘못은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은 내가 변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진리라고 변호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논리과 어떤 과학과 어떤 철학을 다 들고 와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잘못됐다고 아무리 이야기했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너무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고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싸우겠어요? 네네 하고 말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꿋꿋하게 지켜나갔어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성령님을 부인해서는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손길을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러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잘못을 이미 만천하에 드러내신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 제자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 성령님의 책망,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 주일의 삶 동안 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도구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방에 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